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 함께 시작. 말씀 하나님께 충성을, 서로에겐 최선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충성을, 서로에겐 최선을.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신약의 인물 중에서 사도 베드로 이분만큼 재미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의 면면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급합니다. 열정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행동과 반응이 굉장히 빠른 분입니다. 의리의 사람이고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나 이런 좋은 면이 또 나쁘게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분은 충동적입니다. 성급합니다. 경솔하고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여과가 없습니다. 눈치도 없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복잡한 사람이에요. 용기와 비겁함이 그 안에 있고요. 강함과 나약함의 상징이 또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베드로 사도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대상이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은요, 늘 박해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해자, 두드러지는 가해자는 같은 지역을 살고 있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악행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선행을 해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인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비방했어요. 이러한 지역 불신자들의 억지스러운 비방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는 선한 행실을 계속 유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제가 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격 급하고 성급하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저 계집종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했던 그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 제치고 이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생활과 같았다라고 한다면 날씨 나쁠 때는 안 나가고 날씨 좋을 때만 나가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해도 되고 마음이 내켜야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취미생활의 일종처럼 신앙생활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면 아무런 이슈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받고 누리는 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하는, 내가 가진 이 소중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내줘야 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녹여져야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쓰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과 억측이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서로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로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의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4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먼저 전제합니다. 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아멘.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이고 이미 이기신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요 이미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죽으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드는 우리는요 고난을 이럴 줄 몰랐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을 줄 알았는데요,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예수님 어느 삶 가운데, 어느 하루 가운데 편안하신 하루가 있었습니까? 즐거우신 하루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인생의 모델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고난을 그 육체 가운데 받으셨거든요. 이기셨거든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에는 고난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난이 오는가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바른 질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읽기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현재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삶은요 고난의 삶이 아니라 종말의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대지 때 더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글역에선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이 원문에는요 7절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체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정욕의 끌림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7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이 유혹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다. 그러나 7절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세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향과 고향이 우리 집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곧 있으면 떠날 사람이에요. 떠날 날이 곧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인 거거든요. 곧 있으면 떠날 곳인데 이 집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이 주인이 나인 것처럼 페인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라느니,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났다, 왜 이렇게 낮아졌냐라느니, 아니면 뭐 히터가 고장나서 불편하다느니 라는 것들은요 필요 이상의 집착이라는 거거든요. 이젠 떠날 건데요, 너무나 헛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로서의 순례의 때가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런 이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자주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가를 가시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나요? 집에 가고 싶어해요. 아무리 좋은 펜션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아무리 멋진 경치를 본다 하더라도 정말 내 이름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으로 향해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1주짜리 2주짜리 휴가도요 그 끄트머리에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누가 나를 훅 들어가지고 집에 폭 놔줬으면 좋겠어. 내 침대가 너무 그리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말세예요. 마지막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할 것이지, 떠나야 할 휴가지에 대해서, 떠나야 할 이 나그네 집에 대해서 자꾸 애착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행이 끝날 때 여러분의 진짜 집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품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바로 두 번째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알았으면, 종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태도예요.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들뜨지도 말고 종말의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마지막 단어, 그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라. 큰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 태도,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입니다. 구체적인 주님의 명령,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섣불리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평가절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선배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찌찌찌찌 이러시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시잖아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안 그랬어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야, 나 때는 더 심했어. 나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했단 말이야. 너네 아직 멀었어. 더 고생해봐야 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세월 탓하거나 세상 탓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주의를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께만 주의를 집중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악함에 매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의 말씀, 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 뭐예요? 서로 대접할지니,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대접하러 봉사하고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뭐요? 봉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입니다. 대상이 구체적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구체적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삶? 시작!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할 때 일부 예배 보니까 옆에 부부 손을 슬그머니 잡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만약에 부부가 계신다면 손 잡으시고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김홍천 장로님 좀 잡아주세요. 김기론 권사님은 손을 붙잡는데, 장로님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2층에 제 눈에 다 들어와서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이거 진짜로 손 잡은 채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시작.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대로 봉사하는 삶. 시작. 은사대로 봉사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그 종말을 두려워하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갈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감사하고, 오 하나님, 세상은 망해져 가는데 나만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이것도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라고 되어 있어요.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와 태도와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시면 전 말씀 다음에 왜냐하면이 나오거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만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사망에 향해 가는 세상을, 서로에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세상에 사랑만이 유일한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뜨거운 사랑만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2022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무엇보다도 뜨거운 서로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진심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절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그네 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우리 집에 찾아온 나그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아낌없이 원망 없이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의 배경은요,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들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겁니다. 맞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겁니다. 보상이 없는 섬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언제 와서 나한테 갚을 줄 알고, 보상을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더 마음이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어베일러블한 시간에, 그렇죠? 내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남은 시간에, 남은 물질을 가지고 뭐 없어도 되는 거, 없어져도 되는 거, 이 정도의 우리는 한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원망 없이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을 해도
말을 할 수 없어도 그분들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 도움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사대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서로에게 봉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처럼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청지기는 바로 누구냐면은요, 집안 관리인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집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청지기에서 투두 리스트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자기 게 아니거든요. 뭐 그릇을 닦아야 하고 아침을 준비해야 되고 뭐 어디 고장난 것을 보수해야 하고, 그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자기의 자녀들도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뭘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면 청지기는 청지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막 디프레션이 있어요. 우울해져요. 왜요? 내가 맡은 건 요거밖에 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저 사람이 맡은 거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와이프 복이 있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에 복이 있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재정에 복이 있나? 나도 그랬으면, 나도 좋은 부모한테 태어났다라면. 아니에요. 오해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맡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과 나와 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성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요. 내가 맡은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44년의 역사뿐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물론 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하나님 그 교회들 가운데 선교의 은혜와 선교적인 은사와 선교적인 부르심을 부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제가 열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만큼, 특별히 한인교회만큼 선교에 최적화된 집단은, 그런 그룹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선교적 부르심과 선교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은 미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함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대한민국은요, 전쟁을 극복하며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민주화와 경제화 거의 동시에 이룬 유일한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DNA 가운데 새겨져 있는 역사의 증언이에요. 이 증언은 세계 어느 나라와 어느 선교지를 가서도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목적으로 세워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경제, 군사, 교육, 문화의 강대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민자로서 그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강대국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자녀들이 가진 그 교육받음,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 선교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않는 곳이 없을 수 있는, 환영받지 않은 곳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선교적인 재원과 자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삶의 흔적이거든요. 경제적이고 영적인 한국의 부흥을 경험했고요, 지켜봤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교회에는 세계 어느 곳이든 어느 분야든 특별한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저를 기분 좋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특별한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네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면,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종말의 때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걸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빨리 가거나 많이 가는 것이 자가 아니에요.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라는 것에 방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의 양심 때문이라거나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여기에 결단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과 봉사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설교하잖아요. 성도들을 돕잖아요. 교회의 직분과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말이죠,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알아본 보로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주장일 뿐이죠. 아니죠. 저는 이곳에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단지 전달만 할 뿐이에요. 딜리버리만 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죠. 그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하는 모든 입술의 말과 모든 손과 발의 행동과 봉사의 일들은,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게끔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 나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직분은 달라요. 부르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다 달라요. 배경도 다릅니다. 은사와 직분도 다릅니다. 연령과 사고방식과 관점 모두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공동체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차이점들은 전혀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과 직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나는 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파고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녹여주셨거든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6장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스포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문제로, 문제가 분열로,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아름다운 덕으로, 문제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고 다음 주 설교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의 흐름,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의 다름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다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음 주 여러분 꼭 기대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다고요? 짧다고요? 유한하다고요? 아니요, 세세에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7장 7절 첫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거예요. 4장 7절에서는요 뭘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모든 것이 끝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포함해서 너희의 고난에도 심판에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1절 맨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그의 권능을 세세에 영원무궁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 피조물이거든요. 시간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작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첫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거든요. 시작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예요. 심판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 창조와 심판 가운데 중간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중간 어느 때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의 시간관을 직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죠.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가 보기에는 시간의 끝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만들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보면 뭡니까?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보면 완성이라는 겁니다. 완성이에요. 무엇의 완성입니까? 하나님 뜻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이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시간의 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돼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언제 주님이 오신대, 그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종말은, 만물의 마지막인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의 완성인 겁니다. 아름다움이에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충만한 상급이 있거든요. 위로가 있거든요. 보글보글 무슨 소리예요?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라고 칩시다.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있고 냄새가, 된장찌개 냄새가 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내려가서 식탁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이라도 놔야 그래도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설거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성이 돼가는 사이에 이게 된장찌개, 김치찌개면 어떡하지? 이게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짜면 어떡하지? 싱거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나도 안 들어요. 한 번도 집사람의 요리 가운데 제가 실망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들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면 마지막일조차도, 물론 육체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겠지만, 잠시 동안의 헤어짐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뿌옇게 부분적이 아니라 이런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과의 식탁이 준비되는 그 자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께서 피하고 싶은, 그런 외면하고 싶은 장면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길목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와 시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은 늘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인데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나는 구원받고 나를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통쾌한 심정으로 바라보리라. 근데 이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다양한 은사와 은혜와 경력과 모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같은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삶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선구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하나님의 소원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시간에 그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